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62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히 준행하였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내게 유리하니까 아멘이고 불리하면은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해 불문 무조건 하고 순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 따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준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말렉 아각은 생포로 사로잡고 살려 데리고 오고 또 소나 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기고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순종했냐 안 했냐 했을 때는 그냥 일부는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근데 사울은요,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지금 끌고 왔는데, 근데 그 양과 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음매하고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무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이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자,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그를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나름대로 사무엘이 보지 못했으니까 다 전멸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기는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지금 하는 말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지금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켰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다 진멸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백성들이 아깝다고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래서 나쁜 건 다 죽이고 좋은 거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양이나 소를 끌고 온 것은 자기가 아니라 무리이고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와 양을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은 무리들이고 또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어다가 착복하려는 자신의 흉계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끌어왔다는 미명으로 위장하여 더욱 죄가 가중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변명하는 것은 양과 소는 이건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어왔다는 미명으로 위장하여 더욱 죄가 가중되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깜짝같이 자기 죄를 숨기려 했으나 그가 숨겨둔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사무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요, 금방 드러날 일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짐승들이 가만히 있게끔 소리가 나지 않게끔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짐승들을 그때 맞춰서 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들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자, 민수기 32장 23절에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추어내요. 자, 하나님은 도적질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도적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진 것이 아닌 것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안 받으셔요. 자, 하나님은 아무리 성도의 의도가 좋을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여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남이 경험하고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다른 사람은 다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나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이제 들어서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화 이복의 계기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더욱더 의욕에 찬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당신의 하나님뿐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유화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말씀에 얽매여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이게 바로 오늘날요 성경은 66권인데 요새 성도들 중에 성경을 67권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내가 복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산다, 내가 복음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그냥 글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이걸 좀 여러분이 빨리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는 이 세상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현재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능력이 있게 했나, 이 자체는 결국 너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정말 참 목사는 살려둘 가치가 있다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나는 원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이제 정말 남은 세월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속에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딴 동네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와 동시에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은요, 육적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 예수는 밑에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믿고 싶어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언제 영의 사람이 됐냐?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네가 깨닫고 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본인이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정말 행복하다는 걸 못 느낄 때는 그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육적으로는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지만은 영적으로 기갈을 당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 부자로 살면서 세무장으로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당사자 삭개오에게는 뭔가 모르는 2%의 모자라는 걸 항상 느끼고 살았어요.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영문을 모르는 부족함을 내가 느낄까? 이건 바로요, 영적인 기갈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 순간에 삭개오는요 자기 속에 그 뭔가를 만족하지 못했던 그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긁어 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요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은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변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지금까지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긁어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삶을 산다면은 눈 가진 사람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삶의 변화가 내 생활에 있는가 없는가. 신앙의 연전은 오래됐어도 이런 삶이 아직 없다면은요 내 신앙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해방감에 의해서 제멋대로 범죄했어요. 일단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복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요.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참 문제가 생기면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한다. 그러나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너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아볼 필요까지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 안 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원하는 건 아니죠. 나는 이런 십자가 지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꼭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요 내가 아쉬울 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그 문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곁을 떠나도 너는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쩌면 죽는 날까지 내게 주신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방맹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서 기도만 하면 그냥 요술 방망이처럼 뭐든지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신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신이라는 거는요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잘못되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격신이라니까요. 그럼 인격신이란 건 바로 뭐냐? 내가 기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제일 안타깝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도하면 그제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공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것 자체가요,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수 때문에 나만 죽으면은, 죽어야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거든. 이걸 죽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내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몰랐던 거 하나 아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죽으면은 지금 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복이 아니라고 자꾸 내치고 있고, 그래서 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까지도 뭐였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현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앞으로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라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셔놓고 그냥 누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자격도 없는데, 내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내가 누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살게 돼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입에서는 랄랄라 소리만 나오고 행복한 삶만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질이 궁상 뚫고 고생하며 힘겹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내가 육적으로 힘들다라는 그 말 자체는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이미 영의 사람이 되자면 육이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죽었으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가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내게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지금 내 자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신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단 내가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그거를 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다 내게 좋도록 하게 하여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여러분이 영이 계속 살아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때까지 못 깨달은 말씀을 오늘따라 설교를 듣다가 세상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이러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지 압니까? 저는 늘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도 이제 나이 관계로요. 그러니까 금방 깨달았다가 즉시 메모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냥 즉시 하던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라도 그걸 메모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지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쫓아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이게 딱 하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호와의 책망입니다. 사무엘이 간밤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지자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영의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영으로 하는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내게만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들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사니까 저 말씀은 내가 아주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었다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요, 또 금방 내가 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하면은 두 번째 듣는다 생각이 안 들고요.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금방 싹 빠져버리고 없잖아요. 그냥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이스라엘이 어느 행복한 사람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 계속해서 자라요. 물은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순간부터 영은 점점 자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다는 영광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 말은 사울이 겸손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는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대.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높이 세우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은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잖아요. 땅의 원리는요, 심어진 모든 것이 다 하늘을 향해 올라와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요,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는 다 내려가. 그러니까 벼이삭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정말 찬사를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길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왕의 길이거든요. 자,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쉬운 명령이었던 것인가를 밝혀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자, 그 일이 그처럼 쉽고 성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못 한다는 거야. 내 의가 살아있었어.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요, 능력받아 남을 갖다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남을 변화시켜요. 병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고치려고 길을 써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자기가 변해요. 이때까지 내가 몰라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걸 자꾸 깨닫고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옛날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잘못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영의 사람만 되면 100% 순종하자.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건 이제 육으로 안 사고 영으로만 사니까, 육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없죠.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그대로 아멘이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이왕이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고 원한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야심찬 꿈을 갖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이루는 그 꿈이